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봄비인가요? 여름비인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수 있죠.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으로 딱 구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쪼개놓은 것이 이제 성경 66권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내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을 해서부터 이 땅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을 쉬기 시작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을 했어. 그 두 번째로 뭐가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죄가 들어왔어. 두 번째로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세 번째로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아들의 죽으심, 즉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죄값을 내 생명으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해주셔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40일 동안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게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체 중심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 중심의 흐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이게 성경에 몇천 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고 몇천 년의 흐름 가운데 내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잠깐 살다가 또 몇천 년의 시대가 흐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잠깐 살다 가는 시기는 몇십 년에 불과해. 예? 하나의 점일 수도 있고 점을 찍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다 가는 100년의 시간, 100년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잠깐 점처럼 흘러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을 우리는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냐 이거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은 그런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나를 성경은 한 귀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한 영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비유했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비유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한 잃어버린 양,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것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것은 물론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위대한 일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그 길을 찾고 찾아가다 보면 그 목적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값진 은혜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영혼, 방황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이곳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여기에 답이 있다 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부르심이 귀에 들려야 되고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한 구절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모든 문제들이 봉착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무릎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답이 보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답이 보일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봐. 영생이 있어. 이 영생 안에는 심판이 없단다. 이건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부활, 그리고 영생. 영생.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해요. 그쵸?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부활을 준비를 하고 영생을 준비를 해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나요? 그거를 준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노년을 준비를 하고 노년을 대비를 해요. 나는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미래를 살아야지라는 그런 준비는 해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거는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죽어서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부활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다는 거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우리의 소망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까짓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이게 부딪히는 그 지수가 다르다는 거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 극복하는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런 거 생각해 봤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라에서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고난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런 결단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러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것 그까짓 거 얼마든지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들을 때가 온대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지금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해요. 전도지를 아무리 줘도, 선물을 아무리 줘도 아유 이까짓 것 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듣는 때가 온대요. 들리는 때가 온대요. 그 들을
들리는 때가 오는데 그거를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듣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걸 어떡하겠어. 짧게는 교회에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테고,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경도 뭐 얼마 안 읽은 분도 계실 테고, 막 몇십 도씩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깊이 뿌리를 내린 분들은 정말 견고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졸음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찬양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막 또 이렇게 하는데 설교 말씀이 딱 시작되면 막 졸음의 영이 임해가지고 참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씀의 영이 딱 닥치면요, 졸음의 영이 임해요. 그거 기도해야 될 제목이거든요. 졸으면서도 말씀이 다 들려 할 수도 있지만요, 그거 참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딱 시작되면 목사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면서요, 이 임팩트 있게 이 말씀이요, 내 안으로 막 쏙쏙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영 안으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되네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내 영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 역동력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대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비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비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죠.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들이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더라. 보니 살았어요. 놋뱀을 쳐다보니 살았어요. 안 쳐다보면 죽었죠. 그런데 어떠한 처방을 하지도 않았어요. 뱀에 물리면 당연히 죽죠. 뭐 독을 빼거나 약을 먹거나 처방을 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해야 사는 거죠.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쳐다보면 사는 거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오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우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 아들에게 줬어. 아들에게 권한을 줬단 말이야. 내 생명을 아들에게 줬어. 예수님에게 생명을 나누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를 통해서 살아라. 나를 통해서 살아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선과 악으로, 선을 행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믿던 안 믿던 전 세계가 90%가 이렇게 복음이 다 전파가 됐대요. 복음이 전파됐고 미전도 종족이 이제 10% 정도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많은 선교적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들로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나뉘어진 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가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뭐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제 그 후로 또 다시 결단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의 증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창을 열고 다시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다시 이제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외침이 있고 순종이 있고 충성이 있고 순교가 있음에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성전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 평화적인 화합과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르고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